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볼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이 시기에 일본 외교관이었던 스기하라 지오네라는 사람이 루티안이라는 나라에서 일본 부영사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사는 그 공간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비밀 경찰에 피해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이었고 일본 입국 그 비자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일본 비자가 있으면 동유럽을 빠져나와 비밀 경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기야라는 일본 정부의 이 유대인들에게도 일본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3번이나 전보를 보냈지만 정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회신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출세의 길과 사람들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스기야라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국 정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선택 이후에 2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밤잠을 지새우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손수, 비자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에 열중하여 약 6,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나치의 학살에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기야라는 용감한 사람뿐만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스기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기자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출세의 길을 포기한 그 아버지의 선택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옳은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기야라 지오네가 자신의 출세를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하였듯이 성경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 선택의 중요성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령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도 반드시 선택의 길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무엇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나그네가 불덩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지친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하자고 우리가 용기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 한 친구는 아이고 이제 올 것이 왔군.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죽고 말 거야 라고 한탄하며 말하였지만 또 다른 친구는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증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친구의 말처럼 조금 더 걸어가니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처럼 동일한 환경을 놓고도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은 나의 못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경건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여러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며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선택하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원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그 원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의 원리입니다. 선택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롯이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요단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겼습니다. 악의 소굴인 이 소돔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땅이 이처럼 아름다워 보였던 것은 그의 마음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삼촌으로서 어른이었고 롯의 재산이 아브라함부터 기인되었으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따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강화하며 꾸준히 기도를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어렵고요,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또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루하루 우리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말씀으로 지키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매임의 원리입니다. 매임의 원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끌고 간다라는 원리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을 받은 나실인이었지만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드릴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택 이후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그에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됐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그 선택한 것이 그의 삶을 끌고 가게 되었는데요. 롯이 마음에 가득 찬 그 욕망으로 인해 소돔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 소돔이 롯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를 꽁꽁 묶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잘하기 위하여 성경 읽기와 묵상을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원리입니다. 이는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의 각오는 같았지만 한 명은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 저주를 선택하였고 한 명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다른 한 명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롯은 그의 욕망으로 선택한 소돔에서 그의 두 사이를 잃었고요. 딸의 미래가 어두워졌으며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소돔에서 배운 문화를 습득하여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었고 폐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오직 믿음으로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선택하는 길을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수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기까지 많은 땅을 거두게 되었지만 그는 수풀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열심히 바라보고 나는 잘 안다. 나만 바라보았던 너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동서남북도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 매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매임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2장 7절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원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후손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손까지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후손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선택으로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는 힘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집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집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또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전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의 낱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서로 만나며 또 어느 시간에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대부분 좋은 아침,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수도사들은 메멘토 모리, 즉 너는 죽음을 기억해. 너도 언젠가는 죽어라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인사말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언젠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게 되기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만나게 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메멘토 모리 인사를 통해 서로에게 다짐하고 되새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선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국 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